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입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이렇게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니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나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여호수아 말씀을 볼 때마다 살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냐면,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읽습니다. 보통 이렇게 순서대로 읽는데,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레위기를 넘어서게 되면 이게 참 보통 이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힘드시죠?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이게 참 그 고비입니다. 제가 그 나눔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렇게 여름에 가족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제 가족 수련회를 가지면 이제 낮 시간에는 뭐 수영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날 저녁은 이제 늘 피곤하셔가지고 이제 집회 때, 실제로 제일 중요한 집회 때 좋으시거나 이제 주무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프로그램을 짤 때 이 수영이나 이제 운동 시간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레위기 통독 이런 걸 딱 집어넣습니다. 이제 그 의미는 이제 그 좀 수영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셨으니까 피곤하실 테니까 좀 이제 쉬셔라,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넣어놓는데, 아직도 우리 성실하신 집사님들께서 그 레위기를 열심히 읽어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맨정신에도 이게 굉장히 힘들고 인내가 필요한데, 이 수영하고 운동하고 막 이제 피곤한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이게 고문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성실함으로 이거를 이 고문을 뚫고 레위기를 그냥 다 읽으시고 이렇게 오시는 그 또 집사님들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번 여름에 저희도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눔교회하고 이제 수련회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또 혹시 이렇게 레위기 통독 이런 거 있으면 그거는 이제 쉬시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렇게 딱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여호수아를 읽을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은, 지금 하나 고비 넘겼다. 이제 마치 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그런 기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해서 저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시는 것도 좋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따라서 읽을 때도 읽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창세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하나님의 그 창조로부터 해서 또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 들어가게 됐는지, 또 출애굽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거, 그리고 이제 사실은 출애굽기는 어디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냐면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를 나와서 시내산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로 건너뛰게 됩니다. 그 민수기는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바냐까지 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있는 그 레위기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제사법, 또 하나님의 율법, 규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제는 요거는 이제 거의 이제 가나안에 다 도착을 해서 거기가 어디죠? 예,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 모세가 2세들, 이제 출애굽 2세들을 향해서 하는 그 설교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따라서 이어지다 보면 이제 여호수아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로 연결이 되게 되면 이제 세대가 이제 다 바뀌게 되죠. 다음 세대, 가나안 다음 세대로 되게 되고, 우선 일단은 보게 되면 그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여리고성이라든지 아이성 전투 같이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 사를 이렇게 다루고 있고, 여호수아에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이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길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길갈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시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이제 그 진을 친 데가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9장 6절인가요? 거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본부와 같은 곳, 헤드쿼터와 같은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톱 리더니까 여기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존재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 길갈에서, 이 헤드쿼터에서 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그런 일들이 여기서 바로 행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왔죠. 여호수아에게 왔죠. 이 사람들이 왜 왔냐면 땅을 분배해 달라는 거죠. 그죠?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렙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갈렙 여분네의 아들, 근데 그 앞에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이 붙게 되죠.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을 붙은 걸로 봤을 때는 아마도 이 갈렙이나 아니면 이 갈렙의 조상이 그니스 출신이다, 그니스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니스라는 말이 창세기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9절에 보시면 이 그니스라는 지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창세기 36장 11절 15절 여기 보시면은요, 원래 이 그니스라는 지역이 에돔 지역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에돔 족속에 그나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지역이 바로 그니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강하고 큰 지파가 유다 지파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가장 큰 유다 지파의 탑 리더가 바로 이방인 출신이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갈렙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10절인가요? 거기 보시면 이제 갈렙의 나이가 나오죠. 갈렙이 85세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굉장히 젊은 지금 상황이 아니고 85세의 노인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45년 전에, 지금 뭐 얼마 전이 아니라 뭐 한 1년, 2년 전이 아니라 45년 전에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요게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모세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보내는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이렇게 한 사람씩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대표해서 여호수아,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갈렙,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12명을 정탐꾼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으로 보내게 되죠. 그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보고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첫 번째 보고가 다 똑같았어요. 역시 우리가 가서 정탐을 해보니까 이 가나안 땅은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주 기름진 땅이다. 아주 좋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 해석, 반응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한 무리, 그리고 나머지 10사람이 이렇게 또 다른 한 무리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30절을 보시면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당장 갑시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머지 10명,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들은 이랬죠. 굉장히 절망적이었죠. 민수기 13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32절,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지고는 가나안 백성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자,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좀 나아갈 것인가, 당장 싸우러 갈 것인가, 아니면 나머지 그 10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이제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인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잘 아시다시피 10사람들의 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망을 하게 되죠. 죽일 데가 없어서 우리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광야까지 이끌어내서 죽게 만드느냐.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도 원망을 하게 되죠. 이제 급기야는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종살이 할 때가 나았다. 그러면서 이집트로 돌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리더를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됩니다. 그런데 갈렙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또 그 믿음대로 따랐다. 그 말씀대로 행동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갈렙과 그 자손들은 그 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그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갈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상기시키시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나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45년이 지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지나게 됐고 이제 자기는 살아남아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거죠.
11절에서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본인이 비록 이 노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정탐꾼으로 자기를 보냈을 때, 젊었을 때, 그때만큼이나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아주 강하다, 강건하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이 갈렙이 참 당당하고 또 아주 자신감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의 리더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그 톱 리더였습니다. 이 조직상으로 보면은 상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갈렙보다 여호수아가 상관이에요. 저 더 위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거기다 대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당당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이 갈렙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당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갈렙이 당당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 갈렙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살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렙도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갈렙도 아마도 이 강력한 가나안 사람들이 보였을 거예요. 이 강한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그런 상황, 이런 현실을 왜 갈렙이라고 보지 않았겠습니까? 갈렙도 연약하고 또 불완전한 인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그렇게 따라갔던 것들을 또 행동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당당함 또 이 교만함 이런 것들을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 당당함과 이 교만함을 혼동을 합니다. 이 당당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당당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내적으로 당당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그 지식, 경험,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다 지파라는 가장 크고 강력한 그 지파의 자기가 리더라는 그것 때문에 당당하지 않습니다. 갈렙이요. 만약에 이런 것들 때문에 갈렙이 당당했다면 그거야말로 그게 교만함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적인 당당함을 갈렙에게 줄 수 있었던 그런 힘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간다. 이거 좀 힘들다,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좀 왠지 좀 불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좀 나만 손해볼 것 같고 좀 나만 억울해질 것 같고 그런 생각들 좀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또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자기 좋은 것들 편한 대로 살거든요. 어떻습니까?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괜히 고민만 하다가 차라리 이 말씀을 몰랐으면 그냥 내 편한 대로 이렇게 살 텐데 고민하다가 결국은 내가 편한 거, 내가 익숙한 거 이런 그 가치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나에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느느웨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어때요? 요나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거든요. 이건 굉장히 하나님이 언페어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니느웨로 가라는 게 뭐야?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을 용서하겠다,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 이걸 알았잖아요, 요나가. 그러니까 이건 너무 언페어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판단을 해서 나는 거긴 못 가겠다.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어떻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요나가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요나처럼 이렇게 스스로 결정했을 때에 이러한 갈렙의 당당함이 요나에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은요, 또 자신감이 있었어요. 갈렙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갈렙은요, 그때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85세가 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것들, 거기에서 그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확신과 자신감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신감을 허풍하고 이렇게 또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허풍처럼 느껴지죠. 현실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이 이거 되지도 않는데 저거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들을 허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허풍이 아니라 이 자신감이라는 거죠.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신감하고 허풍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그것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느냐. 우리 그 말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 이것은 자신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면, 다른 것에 근거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허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당당함과 연결이 됩니다. 아까 당당함이 내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이 당당함의 외적인 표현, 외적인 차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에게는 이 식지 않는 이 의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한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이렇게 좀 갈렙을 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12절 요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갈렙이 그동안에 자기가 수고했고 자기가 그동안에 힘들게 했던 그 대가로, 그 보상으로 땅을 주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이제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대가로 이 땅을 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갈렙이 욕심이 좀 많으신 분이구나. 연세도 드셨는데 땅도, 유다 지파가 이미 땅도 있을 만큼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땅 욕심이 굉장히 있으신 분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그 뒷부분을 보면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땅 가운데는,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산간지방이죠. 그죠? 산간지방이고, 이 산간지방이 어디냐면 13절에 보면 헤브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브론에 보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낙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게 신명기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힘이 세고 키가 큰 이 민족은 당신들이 아는 그 아낙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이 아주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이런 거인족 속들이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덩치만 크고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요새와 같은 그러한 성읍을 이루고 성읍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 뭐 전쟁을 그만두고 웬만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만 보기만 해도 이 두려움 그 자체가, 이 아낙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지금 여기를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갈렙의 얘기는. 근데 갈렙의 주장은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센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믿고 순종해서 나아간다면 말씀대로 자기는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는 사실인데 그냥 다 정복된 거 그거 거저 받아가지고 그 소유권 등기만 딱 이전하면 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을 거기다가 그곳에는 안악 사람들도 있고 이 거인 족속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견고한 그러한 그 성읍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부수고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좀 안전하게 가는 게 좀 편안하게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사실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좀 편안한 거, 안전한 거 이런 것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세가 들 정도로 그랬으면 어떻습니까? 좀 편안하게 가는 거, 좀 쉽게 가는 거 그런 걸 찾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갈렙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여리고 성의 싸움도 그랬고 아이성 싸움도 그랬고 아마도 그래서 갈렙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7장 12절에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므낫세 지파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이 사람들 가나안 그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하고 타협해서 그 사람들과 그곳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 17장 14절 16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컴플레인을 해요. 이거 너무 언페어하다. 왜냐면 자기네 지파가 가장 큰 지파인데 왜 다른 지파하고 똑같이 이렇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은 너무 이거는 언페어하다.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죠. 그래서 자기들한테 더 땅을 많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큰 무리여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이 땅인 살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림지대를 하나 줄 테니까 거기를 개간하고 거기를 한번 정복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갈렙하고는 정반대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네들 거기 살기엔 너무 부족한 산간지방이기 때문에 너무 부족하다. 또 거기에 무엇보다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철병 걸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였어요. 어떻습니까? 좀 웃기죠?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 땅을 좀 갖게 해달라. 땅이 필요하긴 하다. 그런데 영양가 없는 데는 싫다. 또 그런데 힘든 것도 하기 싫다. 그런데 또 자기네들이 희생을 해가면서 할 수도 없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 웃긴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참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부름받아 나선임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참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이제 막 고민하는 겁니다. 참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이 고백,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딴 사람들 다 싫어해서 그 산지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놔두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산지를 갈렙이 자기네 족속이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좀 힘들겠지만 한번 해보겠다. 지금 이겁니다. 이 자신감은 이 의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욕이고 이 자신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렙 쪽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를 보게 되면 참 나는 연약해서 안 되겠는데요. 계산해 보니까 참 이거 불가능하겠는데요. 우리 교회 일을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좀 힘들겠는데요. 좀 쉬운 것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 안에 내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 이거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때요. 성가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가대를 하는데 우리 지휘자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소리로 목에다 힘을 주지 말고 목소리를 내지 말고 배에다 힘을 주고서 뱃소리로 노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노력을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힘을 안 주려고 해도 목에 힘이 꽉 젖어요. 이렇게 해서 목을 이렇게 막 풀고 그러는데 목에 힘이 꽉 젖습니다. 배에 힘이 잘 안 젖어요. 생각보다요. 배에 힘을 주려고 이렇게 막 이 노력을 하게 되면 배에 힘이 안 젖어지고 이제 방구만 막 나오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제가 이 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작지만 제가 이 대학 다닐 때는 그래도 제가 농구부에서 이 농구 운동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그래서 이제 농구에 이제 운동을 하겠다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게 프로페셔널 선수가 돼서 운동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걸 직업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취미로 좀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운동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그 취미로 하는 아마추어라고 하더라도 키가 작으니까 이제 가드를 해라. 너는 이제 가드 포지션을 맡아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키가 크면 보통 이제 센터나 아니면 이제 포워드나 이렇게를 하게 되는데 키가 작으니까 이제 가드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농구를 아주 잘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까 포인트 가드가 돼서 이제 그 게임을 이렇게 지휘하고 리드하고 이제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슈팅 가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슛이 좋아서 이제 슈팅 가드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못하니까 이제 그거나 해라.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슈팅 가드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름에서 금방 아시다시피 포인트 가드가 패스를 해주면 그걸 받아서 어떻게든 무조건 그 골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동네에서 할 땐 잘했거든요. 던지면 다 들어갔습니다. 이 동네 농구에서는. 근데 이게 막상 제대로 하려는 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거부터 하면 안 되겠다. 너는 이제 폼이나 좀 이렇게 한번 잘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코치가 넌 공 잡지도 마. 너는 이제 농구장에 이제 체육관에서 했는데 체육관에 오면 넌 여기 아예 오지도 말고 너는 저쪽 구석 가서 그 이제 전신 거울이 있습니다. 큰 거울 보고 넌 그거 가지고 이제 폼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골프 쳐보시고 그러셔서 아시겠지만 이 운동에서 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운동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루하고 이게 지겹습니까? 이게 똑같은 동작, 이게 별거 아닌데, 이거 하다 보면 글쎄, 처음에는 한 10분만 하면, 지겨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치한테 갔죠. 저 이제 폼 다 됐습니다. 이제 공 주시면 제가 좀 이제 제대로 좀 본격적으로 한번 이렇게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코치가 저한테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냐면, 이 폼이 머리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네 근육이 말이야. 기억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그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우리 또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이 신앙이라는 이 근육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바로 이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이 목에 힘을 주고 뱃소리가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농구공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므낫세와 요셉 족속 굉장히 웃긴다. 이 사람들 되게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로 이런 상황에 마주치게 됐을 때 우리도 똑같이 그런 반응을 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육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헤브론 산지와 같은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그 어려움과 시련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자청해서 마치 이 갈렙처럼 이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로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보내셨다. 무리를 헤쳐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재촉을 하시는 바람에 재촉하셔서 제자들이 날이 저문 뒤에 배를 타게 됩니다. 그렇게 탔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어떻습니까? 제가 제자였다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으면,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풍랑 가운데로 안 가게 됐을 텐데 어떻겠어요? 아무리 제자들이 그 어부였고 또 이렇게 물에 풍랑에 익숙했다 하더라도 이 풍랑을 만났을 때는 죽을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별별 생각 다 나지 않았겠어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몰랐으면,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으면,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이런 풍랑 가운데 있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촉만 하지 않으셨으면, 그래서 밤에 배를 타지 않았으면 이런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그 시련을 만나게 됐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한다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배고픈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이 사람이야말로 왕으로 세우면 이제 우리는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땠어요? 제자들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완전히 예수님 그 왕의 최측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른쪽 팔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부와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고생 끝나고 이제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대에 부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핵심 측근은커녕 이제 풍랑 속으로 몰아버리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거, 또 우리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보상으로 예수님의 그 핵심 측근, 왕의 핵심 측근이 되는 거, 이 굉장히 달콤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뜻에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을 이 풍랑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제자들은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이 풍랑 사건의 끝 무렵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또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만나게 되지 않을 그런 풍랑,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새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이 풍랑, 이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피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련들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 가운데 물을 건너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이 갈렙이 여호수아하고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45년 전에 아까 그 민수기 13장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당장 갑시다, 당장 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했던 사람이 갈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40년이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갈렙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말씀을 따랐던 갈렙은 그냥 그 유다 지파고 오히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그 탑 리더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렙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냐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 어쩌면은 갈렙도 그러한 그 갈등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도 사람이잖아요. 갈렙도 인간이잖아요. 왜 그런 것들이 안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여호수아에 대한 비교의식, 자기 자신 상대적인 박탈감들,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해결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생 가족 여러분들, 우리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우리 앞에 와 있는, 아무도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영적인 헤브론, 영적인 이 험한 산지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보험용으로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고 약속을 쫓아서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함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든 간에 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자유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더 많은 희생과 대가가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고 결정하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도우시도록 우리가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되시는 우리 생명생 가족 공동체들이,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